시편 제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16편 12절부터 14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석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석절 말씀 안에는 시편 116편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이 땅 위에서 만사, 형통, 무병, 장수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러한 이런 육체적 신앙에서 우리가 좀 성숙하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앞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 가운데 지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은 막다른 길이 아니요 터널처럼 결국 밝은 빛에 우리가 드러날 터인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맞닥뜨린 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고난마저도 섭리하여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주어진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원히 살아서 성도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호흡마저도 한숨소리까지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100% 응답이 되어져요. 100%예요. 어떤 거는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 아니에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저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고집 부리면서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보다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그 살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4가지 기둥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이면서 성도이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들, 그 고난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숨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 시를, 이 기도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고난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작가가 시인이 기록되지 않은 이것은 다윗의 시 뭐 이런 작가가 기록되지 않은 시일수록 이런저런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건 누구의 시일 거야, 이건 누구의 시일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해설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배반과 또 그 주변에서 응원하고 있는 동조하는 신하들의 배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궁지에 몰려서 좌절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그러한 고난의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해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사면 초가에서 답답함을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반적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뢰하고 곁에 두었던 신하가 그쪽 편에서 나에게 칼을 겨루고 지금 성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은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심리적인 고난은 정말 우리 삶마저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요? 이러한 고난을 만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부족함에 대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정도의 그러한 고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죽겠습니다. 내 영혼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의 형편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바로 앞절 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으며 스올의 고통 가운데 있으며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이건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 지금 스올 가운데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 가운데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깜깜한 이 고통 속에서 아무도 손잡을 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 고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할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마지막 호흡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우리가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 안 되는 그 여력이 있다면은 부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순간도 기도의 이 소망만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 마지막 소망의 능력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우리의 단어의 열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마지막 무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외쳐도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안 될 것을 알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으앙하고 울어댈 때는 그 부모의 마음도 여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호소들,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여호와여 내 영혼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어려울 때에 나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 기도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에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라고 했는데 순진한 자가
순진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건지실까 생각해 보았는데 언뜻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을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순진한 자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쉬워요. 순진한 자의 반대를 보면은 교활한 자, 악랄한 자, 포악한 자입니다. 밟아서 승리하고 빼앗아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빼앗겨도 허허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순진한 자는 마치 이리 앞에 놓여서 벌벌 떨고 있는 양무리와 같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만 찾는 겁니다. 우리 목자가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우리 목자가 나를 어떻게 보여주실까? 목자만 바라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서 가치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저 나를 의지하는 그들이 이쁜 겁니다. 자기에게도 이런저런 방법이 있으나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내게 맡기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후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대하였다, 선대하였다라는 말은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후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하게, 나를 선대하시며 나를 후대하여 주신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은 완전한 건지심입니다.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시민은 이 시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이 확신이 주어졌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양떼들처럼 목자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부르짖겠다, 여호와를 찾겠다,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시작이고 성도의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 영혼을 건져주십니까? 나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찾아주셨습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그 간절한 기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 평생 동안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호흡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민수기 28장에서 이 번제물을 드릴 때 부어지는 그 전제, 그러니까 부어주는 마지막 그 포도주로 번제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부어지는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관제처럼 부어질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는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부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번제물로 올려질 때에 번제물은 이렇게 뭐 모양이라도 있고 태워져서 그 향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그야말로 부어지는 전제는 아무런 표식도 나지 않습니다. 부어지고는 끝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 존재를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쏟아지고 부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내 마음의 중심의 호소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비가 필요한, 물이 필요한 곳에 비를 쏟아주시고, 불이 필요한 곳에 불덩이를 내려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는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한 결단은 이겁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죠. 자원에서 드리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급할 때 약속하지만은 이루어진 다음에는 마음이 우유부단해집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 범죄가 뭐냐면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좀 급해서 그랬는데 잊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호소한 것처럼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성전 뜰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지키리로다. 무엇을? 서원을 지키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가장 큰 은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약속은 반드시 잊었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만 구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서원을 먼저 갖겠다고 작정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걷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만나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는 일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사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에서는 바보같이 순전한, 우리 하나님의 가치에서는 아름답고 순전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주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날마다의 말씀의 은혜와 날마다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삶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기 전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첫 호흡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드리는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제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부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쏟아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서원의 약속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저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은혜 받은 자, 응답 받은 자, 기도하는 삶으로, 서원을 갚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잊은 것이 있거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겠다는 결단이 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